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내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힘이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을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요맥을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이루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 여러분이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이 물이 서서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간 정말 이적 엄청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오늘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알려라. 뭐를 알겠다는 걸까요? 우리가 그 요단강 오늘 사건은 좀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모맥을 거둔 시기에 물이 범람하고 참이라고 출렁거려요. 이게 뭐 반복까지 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깊은 물이 거센 물길이 흘러갈 때에 누구든지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유다는 것을 건너게 하셨을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에 또 건강에 요단강도 있을 것이고 자유된 요단강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요단강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말씀하신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할 거다. 그래서 먼저 택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네게 주리라.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민수기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또 재언약을 했던 그런 신명기를 통해 여호수아서는 완전히 국면이 다른 면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현재까지는 훈련받고 어떻게 구원받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로 믿음의 결국 영원구원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 계획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아직 가나안 땅은 멀고도 먼 그런 기간이 남아있죠.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문득 거대한 장벽 위에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깊고 도도한 물살, 바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러나 오늘 15절에는 범람하는 땅, 거기를 가라는 거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건너기를 명령하라.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에 잠기자 말자 요단강이 섰다. 근데 출애굽기 보면 홍해를 건너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너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홍해와 요단강에 건너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갈로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건너가기만 했습니다. 이거는 온전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믿음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을 건너가는 거죠. 홍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런 한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에 홍해도 어렵고 요단강도 건널 수가 없는 거지만 요단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나가라. 가면 물에 잠기면 서리라.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제는 연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많이 좋아져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언약궤를 먼저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에 잠기자 말자 요단 강에 물이 섰다. 기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험난한 요단강.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원하면 길이죠. 여러분 연속곡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뭐가 먼저 나올까요? 예고편이 먼저 나오죠. 짤막하게 쇼트 이렇게 그러니까 예고편을 보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눈치채요. 아 이런 스토리로 되겠구나. 결말이 이렇게 되겠구나. 물론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 핵심들이 다 예고편에 다 줄거리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러면 요단강을 걷는 것은 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라. 그 오늘 본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뭘 알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 1절에 약속했던 말씀, 횃불로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했던 말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겠다. 일곱 족속들을 다 몰라내고 몰아내고 쫓아내버리고 너희가 거기서 기업으로 받고 영원히 안식하며 살리라. 가나안 정복에 대한 예고편이 바로 요단강이다. 만약에 이 일이 만약에 된다면 요단강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지만 저들의 순종, 제사장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섰고 요단강을 걷는다면 아직까지 미지의 어떤 일이 미래의 일, 가나안 정복의 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사건들의 예고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일로 알아야. 오늘 본문에서 제목도 이 일로 알리라.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걷는다면 반드시 가나안 정복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민수기 13장에 있는 12종자꾼들이 가서 저희 안악 자손도 있고 큰 창업도 받고 오랜 백두기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이 요단만 걷는다면
반드시 그것은 보장된다. 보정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되었지 않아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은 정복한 적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있어요. 여리고 성도 거대한 성도 있죠. 거기 7 족속도 있지요. 이거 말할 수 없는 그 전쟁의 사강 앞에 가리고 있는데 이 요단강만 건넌다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면 이 일로 너희가 가나안 땅의 정복은 반드시 될 것이다.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노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심판받은 적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보증을 받는다면, 이 요단을 건넌다는 보증을 받는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더 많아요. 사실은 거의 성경이 다 이루어졌지만 이런 미래 일이고 우리에게 아직도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 머나먼 길처럼 보입니다. 아직까지 험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가나안 7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 정말 작은 민족들, 어떤 무기도 없고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하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것들을 본다면 앞으로 되어질 미래도 반드시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앞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7편인 요단강이 선다면, 반드시 건넌다면 이거는 반드시 앞으로 가나안 정복은 맡은 곳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요단강이 말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승리 7편이 바로 요단강이다. 하나님은 결과를 먼저 보여주시고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보증 없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을 보증하셨고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증해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창세기 31장에 먼저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7편을 항상 보여주시지,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또 요셉에게도 먼저 결론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흉년된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200호 파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에 맡기셨다. 미리 7편 없이, 경고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7편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먼저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셨다. 멈추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압수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먼저 해주세요. 그럼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언약궤가 앞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서가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백성에게 먼저 강물로 뛰어들고 밀어내신 것이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의 인지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먼저 그들 앞에서 요단강으로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한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먼저 행하신다 이거죠. 왕고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먼저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먼저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요단강이 멈춰서는 기적을 여러분 앞에도 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망설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50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이런 우상이 아주 들끓는 그런 가나안 땅. 그런데 그들의 신이 가나안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죽은 신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오늘 10절에 살아계시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유일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지만 그 신들의 진정 가나안 백성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신 하나님이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유일한 신이시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먼저 앞서가신다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가시고 먼저 미리 여호수아에게 8절에 말씀하시고요 5절에 말씀하시고요 계속해서 3장에는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제사장들을 택해서 12를 택해서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게 하라.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서게 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야말로 하나님께서 100% 길을 여시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그러니 그 범람하는 요단강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는 다 해놓고 가지만 이제 믿음의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 앞에 둔 그 시점에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순종할 때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 멈춰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물질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걸 할지라도 기업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직장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어떤 요단강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그 행하는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멈추신 하나님이시다. 다 해놓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는
목회하겠습니다. 주의중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냥 먼저 해라. 내가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 이런 원리를 통해서 승리하실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정말 우리 작은 강아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떤 요단강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내보일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은 멈추게 하신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 시대를 여는 발바닥이 필요합니다. 밟아라. 그 문제를 밟아라. 할렐루야.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신약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지만 구약의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제자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에 닿는 순간 멈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순종의 그 권세의 능력의 발바닥이 밟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순종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요단강 못 건너요. 어떻게 건너니까? 현실은 그렇죠. 이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봐라. 발로 밟는 순간 빠져주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요단강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요수와같이 믿음의 용사를 앞세워서 제단을 앞세워서 언약궤가 먼저 갔고 저들이 밟는 척한 거예요. 실제로 밟았어요. 그러나 죽기까지 두는 것이 아니라 밟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기까지 12지파 그런 제사장들이 강가에 섰습니다. 실제로 물이 안 섰으면 물속에 있는 거지 지금 12제사장들이 그런 언약궤를 맨 순간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같은 어려운 범람하는 그러한 물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멈추게 하셨다.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쌓지 않습니까? 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념비. 여러분의 기념비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념비가 반드시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념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안 하고 다 해줘야지 되지요. 이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의 원리는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새 시대. 필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어졌다. 새 시대를 여는 믿음의 한 걸음. 개인의 문제, 가정의 회복, 생활의 터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 앞에 어떤 요단강이 그리고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주저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재를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발바닥을 내디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 아래서 물을 갈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새 시대의 땅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요단강을 기적과 승리로 건너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단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편이자
가나안의 보증이 바로 유다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일로 그것을 알리라. 앞으로의 목적을 알리라. 이 요단강을 건너면 목적 알리라. 하나님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먼저 오죽을 주신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대가 60만 3,550명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원망하고 또 한 장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왜 너무 장사 같고 뭐 너무 기득고 작대같이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 두려움, 우리가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보증을 주신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아까 말씀드린 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어떤 애가 그러잖아요. 주일학교를 갔다 왔어요. 엄마 오늘 주일학교 가니까 예쁜 선생님이 천국 가는 방법 가르쳐 주셨어. 그 천국 어떻게 간대? 죽어야 간대. 앞뒤 다 잘라먹고 죽어야 간다는 거죠. 근데 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미래에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는 그런 분이 안 계시 몰라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의 그런 가나안 땅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 죽음, 부활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보면서 앞으로 그것은 확실시 됐다. 확실하다. 현재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는 보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은 완전히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보증이다. 보증서다. 계약서다. 하나님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의 보증이지만 신약에는 어떻게 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선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4절 14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교회로 나오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성령은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이죠. 무슨 기업입니까? 우리의 믿는 자의 기업은 천국의 집이십니다. 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기업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저희 받을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집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기업을 얻을 것.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이지 미래의 일이지 우리 경험은 바도 없지만 반드시 성령을 받았다면 이 성령은 기업의 보증이다. 기업의 보증이 된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무슨 인치심 받았을까요? 성령이 아는 것은 예수를 주시라 싫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성령의 보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천국의 보증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세상을 갖다가 멀리하고 죄를 비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계약과 같은 보증이다. 우리가 성령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천국의 보증이다. 계약서다. 앞으로 되어질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보증은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사 인치셔서
하나님의 기업에 보증되게 하신 것은 성령이 되겠죠.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그 자체를 말미암아 말씀을 사모하고 이전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완전한 천국의 보증이 되게 하신 것이다. 요단강이 가나안의 보증이라면 신약에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받고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고 찬양을 기뻐하고 기도를 하고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세 감사하고 이런 삶 자체가 천국을 기업받을 보증으로 성령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요단강이 멈춘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약속하신 가나안을 주시겠구나 확신했습니다. 아, 요단강을 걷는 걸 보니까 가나안 땅을 보자고 우리 거네 이렇게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아, 죽어도 천국하겠구나. 부활의 경험 없지만 나도 부활하겠구나. 주님 재림하실 때 나도 기쁨으로 신랑 되신 일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지금 무슨 어떤 상황으로 죽어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미래에 있을 그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과 재림과 심판, 영원한 천국의 새 기업을 얻을 것이 확실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다. 이것이 보증이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나라 기업의 보증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그 죄를 시인하고 그 죄의 값을 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지신 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보증이라고 해요. 사울이 있을 때 저가 예수 믿었나요? 율법에 도취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보라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의 보증 기업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구나. 예고편이구나. 그분이 계약서처럼 도장을 찍은 거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인지셨다. 도장으로 찍었다. 할렐루야. 조금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성령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단강 때문에 왜 이것이 예고편이냐? 이 요단강 건너면 반드시 이 일로 알려날 10절에 뭘 합니까? 가나안 정복으로 반드시 나타났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단강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넜다면 가나안, 우리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는 가나안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축복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함께 12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면 천국 반드시 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디로 못 갔어요? 가나안은 정복하지는 못했다고요. 아직 요리고 성도는 남았고요. 아예 성도는 남았고요. 일곱 성도는 다 물체되고요. 아직까지 태산과 같은 거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타났다.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땅에는 들어왔지만 아직 기업을 완전히 차지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의롭다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못 가요. 아직 완성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하늘은 참 됐어요. 그러나 완전히 구원의 완성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다. 그러나 성령 파괴했다면 가나안 저들이 이 일로 가나안 정복을 확신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미지의 어떤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입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해주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서 부서설적으로 믿습니까?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불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순례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